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서론 길고 본론 짧고 결론 없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사실 서론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본론과 결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쓰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지요?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본론을 쓰고 결론이 나야만이 서론이 쓰여져요. 서론은 뭐냐? 앞으로 본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얘기, 그리고 이미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서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논문을 읽을 때 서론 부분을 아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손 목사가 진도를 빨리 빼지 않고 이 1장 족보 부분에 이렇게 우려먹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론 부분, 이 족보 부분에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누구로부터 오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해가는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약속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이해를 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마태의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형론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 모형론을 이미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그림자, 그 모양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구약의 성전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제도들도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제사제도, 할례제도, 그리고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야의 40년 만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로 지어질 하우스가 장차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또 제도들과 그리고 사건들이 다 모형이 되어지는데, 그럼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구냐? 역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모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예언적인, 그리고 약속의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럼 뭐냐? 성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 하우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태는 이 모형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먼저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요,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는데 아무나 다 모두가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로 오신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은 항상 실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전혀 엉뚱하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모형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꼭 유사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형은 모형일 뿐이지 실체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를 못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집으로 꾸며져 있지만 실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려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모형은 모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온전히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짜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산 제사로 드려진 그 제사가 참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배웠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 모형론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져 있는 장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성전을 대조하면서 누가 더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유사점,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전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성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전과 예수님의 공통점이고 연관성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모형인 이 성전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전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성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전체에 임하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너머에 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는 제사장의 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성수 안에 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 혹시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방울을 메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바깥에서 들어서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벨세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 자, 여기에 구약 성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느냐? 지성소 안에만 있고, 그리고 그 장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림막하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찢은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담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양과 실체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을 모형론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바로 예수님이 더 크시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능적으로 보면 요나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점을 언급하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지요? 3일 지냈습니다. 이 3일은 그냥 우연한 3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묻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으로 내려가심으로 요나의 그 모형론적인 경험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그가 계속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요나는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요나는 죽도록 순종해야 될 선지자였는데 죽도록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제비가 뽑혔을 때 요나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순종하지 못하겠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덤 속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모형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죽기까지 불순종했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솔로몬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해요. 기능적으로 본다면 유사점이 있습니다. 왕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지요. 또 중요한 모형적인 기능이 있는데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 결말은 우상 숭배로 그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첩들로 말미암아 궁전에 우상이 득실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즉시 치시고자 했지만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봐주셨어요. 대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형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모든 인물과 사건과 제도들이 예수님을 내다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 모형론적인 해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서론 되게 길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전체로 조망해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또 지루해 하시겠습니까? 무슨 학교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 마태복음 전체 숲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요, 이삭도 야곱도 아닙니다. 바로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네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는 정확한 규칙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규칙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번이나 여성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곳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여성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당연한 말씀을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요, 아이들과 여인들은 빼버렸어요. 홍익교회 작년 출석 숫자 남성 중심으로 카운트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여자들의 인권이 밑바닥이었던 그 시절, 메시아의 족보 속에 여인들의 이름이 4사람이나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의 오심은 남자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본다면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를 보십시오. 여성들의 인권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란 땅에 여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한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18살 난 여대생이 히잡을 쓰지 않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들려 갔는데 의문사했어요. 폭력으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란만 그럴까요? 사우디는 더 심합니다. 이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는데요, 그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 홍익교회 당의 구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70% 정도가 여성인데,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인 당의 여성 장로님은 한 분입니다.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데 여성들이 여성을 안 뽑아요. 남자에게 너무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질투의 영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야, 네가 장로 되면 나 어떡하냐, 너도 되지 마, 뭐 이래서 안 찍어주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선거 때는 여성 티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중직선거에는 적어도 50대 50은 가야 되겠다. 그래야 몇 년 지나서 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이대로 가요 그냥?
예, 별로 감동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 원리를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셔요. 집에 가서 남편과 싸우든지. 자, 두 번째,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복음입니다. 이 여인들의 출신 성문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가나안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바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냐? 헷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히타이트를 배웠어요. 그 히타이트가 성경에서는 헷 족속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헷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말은 최소한 그가 이방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명 모두 다 이 여인들은 이방적이거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적인 족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 여인들이 4명이나 들어와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족보 하나로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질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 여인들이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이고 할머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냐? 지금 마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이 4 여인들 모두 다 흠집이 많은 여인입니다. 과거가 충만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남편이 자식 없이 병들어 죽게 되자 누구를 유혹합니까? 매춘부의 복장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쌍둥이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역사이고 족보 아닙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몸을 파는,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 다윗의 왕가 속에 들어오는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다가 일단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재혼도 하기 전에 그는 보아스의 발치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우리 표현에서는 발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남자의 발치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제 자신의 몸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역시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 전에 다윗과 간통했습니다. 4명의 여인 모두가 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다윗 왕가의 족보 속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믿음 좋고 정말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많은 이 과거가 충만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바로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들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전가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파멸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은 그라사 지역인데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데가폴리 지역인데요. 데가폴리는 뭐냐면 데가가 10 아닙니까? 폴리가 폴리스 도시죠. 10개의 도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라사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셨는데 배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만 내리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요, 갈 때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내릴 때는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지역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려서 빨개벗고 몸을 자위하며 뛰어다니는 날뛰는 그라사의 광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군대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의 제약보다도,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다말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룩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고,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제 많은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진흙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 장중,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맨흙이 하나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는 사파이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죄성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많고 상처투성인 이 손목사도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허물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내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못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허물과 문제점을 찾아낸다면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닐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내 역할을 못했구나.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목자 속에 지금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목원들이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문제 참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조금만 허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시전을 만난 것처럼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은혜와 믿음의 법칙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교회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포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큼을 고백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서는 라합에게도 소망이 있고 다말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